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막의 패턴 둘째 파트를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6장 30절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히브리서 8장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어라 하셨느니라.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십계명과 각종 규례의 율법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처인 성막을 지을 블루프린트 곧 설계도를 받았습니다. 성막에는 뜰과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이루어진 성막의 패턴은 성경 전체의 패턴을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 신앙생활의 세 가지 성장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성막에는 세 다른 빛이 있습니다. 뜰은 지붕이 없어서 해가 비치는 자연적인 빛입니다. 그런데 성소는 그 천막이 덮여 있기 때문에 기름으로 불을 밝히는 등대의 빛이 그 성소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거처로서 자연적인 햇빛도 없고 성소를 밝히는 등대 불빛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되시는 초자연적인 영광의 빛이 있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천국에는 해와 달과 별의 빛도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고 그 영광이 온 하늘 구석구석을 다 비추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세 단계의 이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빛이 번쩍했다, 전기가 번쩍했다, 갑자기 생각이 났다 하는 것은 이 빛은 이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뜰은 자연적인 이해입니다. 공부하고 또 학식이 있고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어떤 그 IQ가 좋으면 잘 이해하고 어리면 어린 식으로 이해하고 나이가 들면 경험적으로 지식적으로 더 많은 이해를 가지는 자연적인 이해 단계입니다. 그런데 성소는 성령의 이해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소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지혜, 지식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은사들도 받게 되고 영분별의 은사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학식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이해력이 높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일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됩니다. 영적 진리에 우리가 더 깊이 접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성소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영광의 현현입니다. 성소에서는 성령께서 주님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그럽니다.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어느 교회에 나가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세 단계 중에서 어떤 단계에 속하고 있는가, 뜰의 신앙의 단계에 있는지 성소 신앙의 단계에 있는지 영광의 영역 지성소의 단계에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택한 백성이여 거룩한 그런 민족이라 하는 것은
지성소로의 부르심, 하나님의 영광의 그 처소로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곧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마지막 때에는 뜰에 속한 사람들은 버려두십니다. 그래서 초대교부 마타다야서는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말을 했어요. 짐승의 편이 그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마귀에게 경배하면 또 매매 못하게 하는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러면서 666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곧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어떤 그 영적인 어떤 아티클을 이번에 봤더니 2022년까지 어떤 단락이 지어지고 지금 악한 세력들은 2007년도부터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4년 안에 전 세계를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통치하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지금 착착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적그리스도 우상에게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매매를 못하게 하고 마켓도 못 가게 하고 한참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한국도 그렇고 백신을 맞지 않으면 PCR 테스트 이런 거 없으면 그런 패스 없으면 식당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마켓에도 못 들어가게 하는 일이 전초적으로 지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초대교부 마타다야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지 않고 그러면 이미 짐승의 표를 받았다라고까지 이야기한 것입니다.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지점에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뜰에 속한 그런 단계의 사람들은 몸은 교회에 나오지만 아직도 세상에 속해 있고 제법을 섬기는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그 십자가의 원수인 것입니다. 결국 스스로 죄와 멸망에서 구원받기를 거부하는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뜰을 밟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사는 그런 거듭나지 못한 그런 자들은 저희의 신이 배라고 했어요. 이 배는 우리 벨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자를 채우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면 무엇을 먹어야 배가 차는 것과 마찬가지로 배를 채우듯이 육체의 욕심을 채우며 사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자아의 죽음 설교에서 말한 바와 같이 타락한 육적 본성에서 나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죄의 소욕을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물질 욕심, 명예 욕심, 권력 욕심, 정욕을 채우는 삶이 그러합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결국 자신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6절에 만일 의인이 그 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라고 했어요. 의인이었어도 죄 가운데 죽으면 멸망이라고 했다면
한 번도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어떻게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과 세상을 사랑하는 뜰에 속한 교인은 평생 교회 나와서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은 평생 교회 다니고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의 빛이 비춰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인 이 성소의 단계는 성령 받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소의 기름 부으심에 있는 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요 하늘의 은사를 맛본 자들입니다. 성소에는 성령께서 진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기도가 있고 말씀도 있고 찬양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동안의 기름 부으심의 무대가 막을 내리고 영광의 무대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냥 성소에서 기도하고 심지어 방언까지 하고 은사를 받아서 사역하던 사람들까지라도 미혹되고 배도되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이 마지막 때는 택한 사람들까지라도 미혹한다. 마귀가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까지라도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된 자들까지라도 미혹한다는 겁니다. 배도하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었다 할지라도 지워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책에 자기 이름을 지워서라도 자기 백성을 구해달라고 한 것을 보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됐던 사람들까지라도 미혹되고 배도하고 하나님의 원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면 그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더 높은 계시로 옮겨가야 합니다. 이번에 이 6월달에 집회를 가고 또 7월달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음성을 들었어요. 그 롯데월드 그 옆에 거기 갔을 때 제가 식사 대접을 한다고 그래서 식사 기도를 하기 전에 그 식당에 가서 딱 앉았더니 앉아서 잠깐 눈을 감았더니 승화라고 하시는 거예요. 승하면 제 이름에 전두승할 때 그 승은 오를 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승화된다. 영화롭게 앞으로 이제 성진을 넘어서 성화라고 하셨어요. 단계적으로 하나님이 저와 우리 하리원의 하나 비전을 같이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7월 이후로부터는 지속적으로 바로바로 확정을 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7월 달에 우리가 수련회를 갔는데 현역 육군 대령이신 우리 회원 이상록 집사님이 오셨어요. 1시간 좀 간적 하나님을 얼마나 확실하게 만났는지 저는 평신도 중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처음 봤기 때문에 몇 번 제가 개인적으로 간증을 듣고 난 다음에 이번에 전체에게 간증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시간을 제가 특별 강사로 1시간을 드렸는데 1시간 50분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끝에 하나님이 지금 얼마 전에 자기에게 승화라고 하셨다고 영광으로 영광에 들어가는 그런 변형의 단계를 말씀하신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글도 읽지도 않았고 이야기도 듣지도 않았는데 동일한 주님의 음성을 확정시켜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로 그냥 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성소 신앙생활도
첫사랑을 잃어버렸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은혜와 감격과 감사와 그런 찬양이 없어진 거예요. 그냥 매너리즘에 빠지고 노미널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죽은 교회라 그래. 사도교회도 마찬가지로 벌거벗었으나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런 말이에요. 토하여 내치리라 하는 그 말의 원어를 보면 bottom of pit, 지옥 불못으로 던져질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한때는 정말 은혜를 받았던 교회지만은 그 은혜가 식어지고 그리스도의 신부의 옷으로 단장하지 못하고 벌거벗었어도 자기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못하면 토하여 내친다. bottom of pit, 불못, 저 지옥의 가장자리에 가장 그 아랫 자리로 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지금은 성소에서 지성소, 기름 부으심의 단계에서 영광의 무대로 올라가야 합니다.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이더 이 테일러 목사님은 은사 받은 자들, 지도자들까지라도 미혹되고 배도하는 것은 불로 충분히 태워지지 못해서 기름 부으심 사역자들도 타락하고 배도한다고 했는데, 그런 일이 지금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뒤처지거나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성령께 더 민감해야만 합니다. 궁극적으로 성령이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더 높은 계시로 옮기십니다. 우리에게 영으로 계시하셔서 다음의 단계로 인도하십니다. 계시록 시대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더 많은 이해를 가지게 하심입니다. 자연적인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단계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하시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였습니다. 성령의 계시가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외우고 성경 퀴즈 대회에 우승을 하고 수백 구절을 암송한다고 할지라도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들은 분이 성령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계시 그 이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무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꿈과 환상, 음성으로 주님이 자신을 알려주실 때에 그 성품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을 계시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결국 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처소인 영광의 영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의 영역, 성령의 단계에서 자신의 육적 이해에서 성령의 이해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성소 영광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휘장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 많은 받은 사람들, 기도하고 막 철학까지 하는 사람들까지라도 이 단계에서 자아 부인과 자아 죽음의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어서 마음은 소원이지만은 혼적 단계를 넘어서지 못해서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고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진정으로 주님의 계명을 행하지 못하는 단계인 것입니다. 로마서 7장처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성령의 법을 지키기를 원하지만은 육신이 약하여서 내가 죄의 법, 사망의 법을 내가 지키고 있다. 아니, 주님의 음성을 듣고 꼬꾸라지고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주님 앞에서 훈련받고 삼청천을 다녀온 지 14년이 지난 바울 사도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해방시키랴. 그렇게 절규를 했다고 하면 그냥 보통 교회 나가가지고 교회 뭐 어떤 프로그램에 뭐 재미 붙이고 주의 일을 하는 것 같고 그 정도 신앙생활 가지고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느냐는 겁니다.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아직까지 눌려있는 자들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깥들은 온 세상을 말하고 둘째 단계인 성소는 제사장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셋째 단계인 지성소는 대제사장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거기에 휘장이 있어 휘장을 열고 제사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또 휘장이 있습니다.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고 휘장 너머로 들어가는 사람은 레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닙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곳은 죄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바로 적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뜰에는 모든 사람, 성소에는 제사장, 지성소는 제사장과도 구분되는 오직 대제사장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수록 구분됩니다. 적은 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 6월 말에 제가 한 4년 동안 막 수천 명에게 매일 글 2개, 영상 하나씩 이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그 글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되면 폭발적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겠지만은 책도 나갔고 수천 아티클도 지금 영적 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찾는 사람들은 지금 찾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도 그렇게 주님을 찾던 사람이 연결이 되어서 지금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모임에 지금 참석하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4년 동안 그런 연결고리를 가졌던 페이스북을 그만두게 하셨어요. 일주일 만에 그만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천 명들이 글 보던 사람들이 지금 제 글을 볼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고는 지금 소수의 우리 한 40명 정도의 사람들에게 열어놓은 밴드로 지금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통제가 오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감시뿐만 아니라 통제가 오고, 그리고 올린 적그리스도의 그 체제에 반대하는 그런 글들을 올리기만 하면 전 세계적으로 정보를 공유해 가지고 법에 저촉되도록 해서 심지어는 재판까지 가도록 그런 법을 지금 페이스북에서 지금 메타버스로 옮기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 회원들에게 전부 다 페이스북을 끊어라 그랬더니 그 수천 글, 영상, 뭐 사진들 올려 있던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2-3 사람이 그걸 복사를 하고 그러고도 몇 달을 하지 못하고 지금 넘어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올해 구분이라고 하신 말씀이 이제는 구분된다. 이제는 뜰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버려둔다. 성소에서 주님을 정말로 진심으로 찾는 사람들은 지성소로 이끄신다. 그래서 지금 연결이 다 끊어졌고 메신저도 지금 다 끊어졌어도 찾는 사람들은 찾아서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수록 구분되고 적은 수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대제사장적 영역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지금 목회 못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그런데 스가랴서에 보면 분명히 말했습니다. 14장 5절에 마지막 때에는 오직 거룩한 자들만 나와 함께 설 것이다. 대제사장적 영역, 지성소의 영역, 남은 자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군대들을 주님께서 지금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적과 꿀이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지만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하나님 원망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게 두셨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 영광 그 영광 지성소를 앞세워서 들어간 자들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았으나 택하심 받은 사람들이 적습니다. 그런데 그 택하신 사람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남은 자들을 이제 휘장 너머의 영역, 영광의 영역, 대제사장의 영역이 지성소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이기는 자입니다. 성소의 휘장은 문입니다. 감추어진 문입니다. 오직 남은 자, 택한 자에게 보여지고 열려집니다. 계시록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이 사도 요한을 향해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이 들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영역에 지성소에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그 영역의 이해 안으로 들어가면 모든 인간의 이해와 인본주의 신학은 버려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진리를, 말씀을, 주님을 심각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신실하고 그를 전심으로 찾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12명의 제자들로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그러한 시비인을 찾으십니다. 진실한 자, 진리를 믿는 자가 모든 것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하류운에 30명이 준비되면 군대를 보낸다, 2천, 4천을 보낸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훈련을 제일 오래 받았던 우리 여자 목사님이 계시는데, 대구에 구미에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이번에 저한테 짤막한 글을 보내왔더라고요. 자기가 우리가 성전을 센터를 만들 때 돈이 없어서 방구자밖에 못하고 항구자를 온전히 못했는데, 이번에는 100만원짜리 적금을 넣어 놓은 게 있었는데 그걸 온전히 드립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전 목사를 시원하게 해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지금까지 그 비전을 붙들고 그것을 시행하기를 위해서 전하고 기다리고 있는 전 목사를 좀 마음이 시원하게 해주라 그러더래. 그런데 자기는 시원하게 해주려고 그러면 뭐 그냥 옷을 사주든지 좋은 음식을 대접하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형편에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모습을 보고 한번 다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전 목사를 믿어주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 저를 무슨 다른 게 아니에요.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예언의 말씀들, 마지막 때 일어날 그런 엄청난 그 부흥의 약속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그렇게 수없이 수년 동안 그렇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전하는 그 전 목사, 내가 보낸 사람이고 내가 하라는 일을 하기 때문에 전 목사를 네가 믿어주는 것이 마음에 시원하게 해주는 거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번에 들었어요. 얼마나 참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믿지 않아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보내셨는데 믿지 않고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을 아는 이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저렇게 외치는지를 아는 자들,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이 있다. 이번에 우리 엊그제 모였던 거기 장소에 어머니 집사님이 계세요. 그 집사님이 토요일 날 나누는데 제 이야기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꿈에 저희 부부를 자기 집에 초청을 했더래요. 그렇게 하고는 대접을 하고, 그런데 저희가 호주에 갔는데 호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에서 얼굴이 변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물을 마시러 온 것 같은데 불을 마시고 있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지성소적인 하나님의 현현 영광의 영역에서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이 불을 어떻게 마십니까? 마술사도 아니고 불을 마신다면 타서 다 죽어버리지요. 뭘 이야기를 합니까? 정결케 한다 그 말입니다. 물은 성령을 가리키고 불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불로 더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으로 이끄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6장 30절에 너는 산에서 보인 식량대로 성막을 세우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성막이 지어지기 전에 모세는 이미 성막 안에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빛나는 영광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장소가 아니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그의 임재의 현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천국이요 영광의 영역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냥 천국 어느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거처가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지옥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오실 이 땅의 거처를 마련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늘과 연결되는 문입니다. 그것이 성막이고 지성소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곧 정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을 그 거룩한 영역에 올라오게 하십니다. 나의 삶의 목적과 궁극적인 사명을 위한 주님의 음성을 2005년 5월 31일 그 새벽 3시에 듣기 그 전에 한 자매를 통해서 예언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때는 한국으로 나가야 되는데 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시면서 너무 막막한 때가 되었는데 목사님들을 예언해 주는 그런 미국 목사님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답답해서 기도받으러 갔습니다. 미국 교회 가서 집회를 마치고 그 목사님 바로 앞에 우리가 둘이가 앉았습니다. 그 목사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음성을 듣기를 원했는데 그런 음성, 그런 설교로, 그런 예언을 듣기 전에 지나가던 복도를 지나가던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국계 미국인 자매였어요. 누군지도 모릅니다. 지나가면서 갑자기 저희를 향해서 돌아보면서 Come up to the top of the mountain. Come up to the top of the mountain. I will bring you to the spiritual realm. I will bring you to another realm. 올라오라 산 꼭대기로 올라오라. 내가 너를 영적 영역으로 올리리라. 내가 너를 다른 영역으로 올리리라. 아니 그런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한국에 가면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갈 길을 보이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지성소 영광의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세례를 주시고 영광을 보이시고 임재 안으로 이끄시고 머물게 하시고 지시하신 것을 듣게 하셨어요. 수없이 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결과들을 보이셨는데 벌써 그것도 17년이 되었습니다. 내 삶은 훈련이 될 것이라고 1985년에 네팔에서 처음으로 들었던 음성이 나이가 70이 되는 이때까지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마지막 영광을 온 세상에 풀어놓는 그 역사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데 그런 초청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심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제 2000년 동안의 기름 부으심의 막이 내려가고 영광의 막이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에서 우리는 물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주님은 너희가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학개서 2장 9절에 우리 교회의 표입니다.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하리라 한 그 영광의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교회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극소수의 남은 자들을 불러서 다가온 영광을 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막의 세 부분은 세 단계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단계를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사고 체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 속해 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상승시키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성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과 영광에 삼킴받는 자들은 마지막 때 능력과 이적과 기사로 일할 것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하신 역사는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던 120 제자들이 그 시대의 영광의 문이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 영광의 영역에 들어가 세상이 놀랄만한 능력으로 나올 자들을 지금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영광에 들어간 자들이 사람들을 영광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바깥들은 1500규빗으로서 모세부터 예수님까지 1500년, 성소는 2000규빗으로서 예수님부터 지금까지 2000년, 지성소는 1000년 왕국을 말합니다. 세 단계의 사고체계요, 세 단계의 빛의 이해인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있고 사탄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이해 안으로 영광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법계가 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체계가 죽어야 영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교회가 그동안의 성수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시즌이요 단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가올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Your kingdom come on earth as it is in heaven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임한다는 것은 그의 성막, 곧 하나님의 장막, 거처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오늘 아침에 설교를 준비하고 난 다음에 영상을 찾다가 우리 여기 저를 여러 번 찾아왔던 이 테일러 흑인 목사, 한국에서 10,000명이 모이고 그래가지고 또 예언을 했는데 700억이라고 하는 돈이 실제적으로 오고 했던, 그러면서 한국 교회를 소개해 달라고 여러 번 찾아왔던 이 테일러 목사. 그런데 그가 정말 20대에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주님의 얼굴을 보았어요. 그런데 지금 40대 중반인데 사역이 커지고 그러니까 이혼을 하고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지. 우리 교회에 같이 사역하던 히스패닉 그 사역자도 하나님이 히스패닉 사역자하고 결혼하라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꼬아가지고 말이지. 수만 불을 들여가지고 초청을 하고 그래가지고 수년 동안 만나면서도 결혼하지 않길래, 그러고는 또 도시마다 그 여자들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제가 너 그러면 지옥 간다 그랬어요. 한국에는 그분을 초청을 못해서 막 그냥 막 줄 대달라고 하는 사람이 절비한데, 제가 그랬어요. 야, 너 왜 결혼 안 하냐? 하나님이 히스패닉 여자하고 결혼하라고 했다며 4년이 지났는데도 왜 결혼도 하지도 않고, 그러면 만약에 네가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너는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고, 나는 네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말을 믿지 못한다. 거짓말이다. 왜? 다른 여자들도 있다는 소문이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으니 여러분 지금은요 기름 부으심 받았던 자들도 유혹되고 미혹되고 타락하고 배도하고 하나님께서 삼켰던 것을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는 그런 마지막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 성막의 패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hank you, Lord.